복은 아껴야 한다. 경봉 스님. 과수원에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2, 30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을 자기 자식이 제일 가까우니 자식에게 가르친다. 자식에게 가르친다지만 도저히 말로써 가르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다. 또 말로써 설명해 주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정법안장의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글로써 보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말과 글로 이야기하여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린지 모른다. 우리 수행하는 이들은 수행하는 것을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세속에 사는 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 때에는 몰랐는데 장가가고 시집가서 보니 걱정되지 않는 일이 없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살펴보면 모두 물질 아니면 사람의 걱정이니 불교를 믿는 이들은 부처님의 그 초월한 정신에 개합되어 수심, 걱정 보따리를 확 털어버리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들어지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개를 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무슨 보람된 일을 하였는가? 이 소소령령한 자성자리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수양을 쌓았는가?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여 사회에 헌신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보살행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이것을 전부 기록해봐서 부끄러우면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뒷날 다시 기록해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일본 선종의 조동종 시조 도원선사의 수제자 되는 스님이 그 당시 전자라는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수자가 보니까 매일 밤 자정쯤 되면 무엇을 끓여서 혼자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수자가 조실 스님인 도원 스님께 이 일을 말하자 조실 스님이 자정 때쯤 돼서 살펴보니 사실인지라 무엇을 만들어서 너 혼자만 먹느냐? 나도 좀 주려무나. 하니까 한 사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밤에는 조금 주는 것을 먹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라서 그 제자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수채 구멍에 누른 밥 찌꺼기와 밥 남은 것을 공양주들이 마구 버리기에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을 먹기 위하여 다른 스님네들이 다 잠든 자정에 비밀이 끓여 먹는 것입니다. 조실 스님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흘러가는 물이라도 쓸데없이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경계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선문의 규범에 이르기를 한 나태살이 땅에 떨어졌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거와 같이 생각하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고요한 마음자리. 법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있고 종사가 법좌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있고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있고 종사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것이다. 이 도리를 모르니 부득이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게 되고 들어야 하는데 교가에서 경전을 보고 말하는 것과 선가에서 조사종풍 드날리는 선리적 법문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누구든지 산을 볼 때에 산이 푸르고 물을 볼 때에 물이 푸르게 흘러내리지만 수행이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수행을 해야 이 말이 통하지 자기 심리를 닦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귀에 담아 놓으면 강철 쇳덩어리를 머금은 것과 같아서 이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말에 개합하게 된다. 그러니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라 물이 곧 산이요 산이 곧 물이며 더 나아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이것이 오묘한 도리인 것이다. 우리는 몸을 아끼지만 이론적으로
과학적, 생리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물건이지 내 물건은 아니다. 참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을 운전하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그 자리가 곧 내 몸을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수며 내 주인공인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마치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도 주인을 찾지 않는 무례한이 되는 것처럼 몇십 년을 이끌고 다녀도 자기 주인공을 안 찾고 또 찾으려고 해도 힘드는 것이다. 석가열애께서도 고귀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이 자리 하나를 찾으셨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거처하는 의식주의 세 가지 일에 날마다 노력하는 24시간 가운데 9시간 일하고 5시간 놀고 6시간 잠자고 4시간 남아있으니 그중 단 1시간만 일하도 내 주인공을 찾는 여기에 주력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 정신통일은커녕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 정신은 서울로 부산으로 아들, 딸집을 찾아가. 심지어는 애틋한 생각에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들이 생각을 키워서 그 망상 도적이 들어 앉아 있으니 집안에 도적이 들어 앉아 있으면 주인이 방에 들어가기도 무섭고 겁이 나서 밖으로 쫓겨나가던 망상이 앞을 가리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에 순일하지 못하다. 즉 화두가 일념으로 되지 못한다. 이것을 순일하게 하려면 우리가 수행정진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윗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마음자리가 원래 고요한 자리라 자기가 흔들어서 구정물처럼 되는 것이다. 지극한 곳에 들어가 보라. 들어가려 해도 실은 잘 안 된다. 안 되지만 자꾸 하면 그런 마음이 다 쉬어져서 쉬고 쉬는 거기서 해야 한다. 여러분이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해도 소리 없이 걱정이 생겨서 내보내려 해도 안 나가고 귀신같이 들어와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친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기왕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나왔는데 이 사바세계를 무대 삼아 연극 한바탕 멋들어지게 하고 가자는 말이 그런 까닭이다. 항상 걱정 근심만 하고 살 바에 무엇하려 어머님으로부터 나오기는 나왔느냐 말이다. 좀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 털어버려야 한다. 우리 인생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더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지금껏 생활해온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에 잘못이 있다면 다 비워버리고 참으로 바르고 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심 걱정은 물질이나 사람에 관한 것 이외에는 없는데 서로 좀 근심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초월한 정신에 개합하여 인생의 노선과 인생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인데 참선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육미탕이라고 화제내었다. 첫째는 신심이 성량 중에 들어야 한다. 믿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화엄경에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모체가 되어서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낸다 하였다. 신라의 화랑오계에도 친구를 사귀되 믿음으로써 사귀라 하였다. 교의신. 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믿는 마음이 은산철벽과 같이 견고하고 깊이 들어가야 하고 원력이 지중해야 하느니 원력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출격대장부가 되고 인천의 안목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그런 굳센 원력을 세워야 한다. 무엄무설이 한 양 중에 들어가야 한다. 말이 없어야 하는데 입을 열 때 열어야지 밥 먹을 때도 시끄럽고 공연히 남의 장단점을 쓸데없이 들추어내면 못 쓰니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습관을 길러야겠다. 모든 일에 애착을 두지 않는 것도 한 양 중 필요한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집착으로 한다. 우리가 부모 태중에서 나올 때 빈몸, 빈손으로 나왔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를 상여에 싣고 갈 때 내 손은 상여 밖으로 내놓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상여를 메고 갈 적에 상여 밖으로 손을 내놓고 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아
내가 돈도 많고 집도 크고 권속도 많지만 오늘 이때를 당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홀로 가니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라는 것이니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상여 밖으로 손을 내밀고 가게 한 것이다. 레무일물레 거역 공수거 만반장 불거유유 없으신 우린 모두 빈손으로 와서 또한 빈손으로 돌아간다. 만물 중에 가져갈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림자처럼 자기가 지은 업만 따른다. 둘째는 담담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한 양 중 들어가야 한다. 다면부동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그 자리는 백천일월보다 더 밝고 금옥보다 더 맑은 자리이다. 그런 것을 술렁거려서 공연히 망상 번뇌를 일으켜 어두워진 것이다. 그러니 침울한 생각에서 어서 벗어나 명랑함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는 안안하여 일이 없는 무사것을 한 양 중 넣어야 한다. 안한무사 동분서주하여 몸과 마음이 바쁘더라도 항상 마음의 여유를 억지로라도 지니고 편안하여 밝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란 말은 쉬워도 수행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넷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많으니 눈과 귀에 부딪히는 일들이 모두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 많지만 이걸 잘 참아야 하고 그러면서 용기도 있어야 하는데 물이 가파른 굽이나 돌과 나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 더 용기를 내고 소용돌이치며 허공에 솟구쳐 오르고 내려가다가 큰 웅덩이를 만나면 더 많은 물이 모여 넘쳐서 흘러간다. 아무 용맹이 없는 물도 장애물을 만나면 용기를 내니 누구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용기를 내어야 한다. 나는 불법을 믿는 대장부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도 어떠한 큰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법문을 듣고 생각이 펄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인내와 용기는 단양 중 들어야 한다. 이 약은 다리는 방법이 있으니 젖지 않는 물로 다리는데 어떤 불로 다리느냐 하면 조금도 뜨겁지 않은 불에 달여서 밑 없는 그릇으로 매일 한 잔씩 먹으면 모든 마음의 병이 치료된다. 오천 새노유장곡 매일 새한 불매향 오동은 천년을 늙었어도 곡조를 감추었고 매화 한 세상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한 번 하시고 법자에서 내려오시다. 오도송 아시방 오물물 두목전즉 견주인루 가가봉창 무이호구 발화 광법계류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바로 눈앞에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야 만나 의혹 없어지니 지녀의 빛이 온 누리에 흐르누나. 1927년 11월 20일 새벽 2시 반경 이 먹고 하두 참구 중 방 안에 촛불이 갑자기 팟팟팟 소리를 내며 크게 춤을 추는 순간 눈앞에 드러났다.